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립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누리면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또 그리스도로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혀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심으로 이루고 계시는데 지금 이 시간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는 이 자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희가 하나님의 열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첫째로 낙심하지 말라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 이 렘넌트 7명들이 훌륭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의 주역이 된 것이 아니지요. 그 사건들을 보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보통 이게 서적들을 보니까 그 아이들 책 있잖아요. 다윗을 묘사를 한 걸 봤는데 다윗은 용감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용감함을 본받아야 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남성분들 전쟁 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뛰쳐 나가시겠습니까? 대부분 그 애국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죠. 다윗이 애국심을 가지고 용감해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간 게 아니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우리 렘넌트 7명 또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사 속에 나왔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개인의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개인의 사정이 있고 또 우리 여러 환경들이 있습니다. 또 시대적 상황들이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다 견해가 있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이해되지 않고 또 불신앙만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은 낙심이 됩니다. 메시지와 내 현실의 괴리감 이렇게 돼버리죠.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이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야고보서의 엘리야를 보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행했잖아요. 그 당시에 850대 1로 싸웠는데 능력의 선지자였는데 우리하고 똑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너무 친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모든 상황과 또 내 개인의 문제 또 여러 환경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열심을 알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 성경 속의 전도자들에게 역사한 겁니다. 교회사 인물들에게 역사한 겁니다. 무디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무식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사를 조금 이제 찾아보면은 그 무디를 두고 엄청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게 설교가 뭐냐?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스펠링 틀리고 막 발음도 안 좋고. 저보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은혜로 발음한다고 해요. 제가 은혜 이러거든요. 어디 사투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구에도 잠깐 있었고 또 저희 부모님들 다 서울 분들이시면은 그런 겁니다. 그거보다 더한 거죠. 막 스펠링도 틀리고 성경 구절 틀리고 그랬겠죠. 학문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열심이 무디에게 역사한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 확인하시면 끝입니다. 우리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지금 상황 속에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하나님의 열심은 때때로 문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려움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사무엘 시대 때는 어떻게 역사하신 겁니까? 아시는 대로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언약궤 빼앗기고 교회 문제 생기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시대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을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찾으면 됩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야 됩니다. 종교개혁 5대 강령 중에 제일 첫 번째 뭡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마틴 루터에게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간 겁니다. 마틴 루터는 겁쟁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열심이 마틴 루터에게 역사한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참 복음 앞에 우리를 세우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열심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진짜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매일마다 그 하나님의 열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안 되니까. 죽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죄에 빠지자마자 처음부터 복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거죠. 죄와 사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멸망에 빠져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구나.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는 자라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뭘 하기로 합니까?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가지고 신랄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확인하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확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죄와 사탄과 지옥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랬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랬습니다. 바울은 늘 가는 데마다 그 마음에 그 짐이 있잖아요. 자기가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폭행자였다고, 살인자였다고. 여러분 저 강단에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이 잡힌 거 아닙니까? 그 상태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알고 나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다. 근데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자의 고백은 뭡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과 그리스도를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제가 우리 렘넌트들하고 포럼을 하면서 그런 솔직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도 현장을 가면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고 또 그럼 되게 흥분이 되잖아요, 사람이. 그럴 때 보면은
내가 지금 요런 좀 상태가 되니까, 좀 메시지가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가 보다. 순간순간 그렇게 착각을 해요. 진짜 미친 거죠. 그게 미친 겁니다. 그게 타락입니다. 그럼 얘기했어요. 너한테는 안 그러냐?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음 듣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복음 앞에 섭니까? 죄인인 것도 못 깨닫는데요. 그렇잖아요.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십시오 그러면 나는 나를 믿습니다. 저희도 그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들어왔거든요. 복음 깨닫게 된 것은 정말 300%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을 아는, 이게 바울이 그리스도를 진짜 아니까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은, 헛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아니까. 제가 딸라면 은혜라고 지으려고 했는데 안 지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근데 늘 마음속에 그건 있습니다. 그거 왜 느꼈냐면요, 신학생 때 현장에서 이렇게 300명 영접 운동하다. 근데 제 마음속에 확 들어왔어요. 류 목사님 매번 얘기하셨는데 안 했거든요. 뭐 언젠간 되겠지 뭐 이런 거. 언젠간 뭐 전도 되겠지. 막연한 그런 생각. 언젠간 뭐 나도 뭐 좋은 목회 할 수 있겠지. 뭐 신학생들이 다 그러거든요. 교만해가지고. 근데 하나님 은혜로 개인 전도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노숙자도 만나고, 뭐 어린이들도 만나고, 청소년들도 만나고, 별별 사람 만나니까요. 영접 하면 뭐 기분도 좋고 감사하고요. 제 그 노트가 아직도 제 있거든요. 뭐 처음 가서 보기 기억나는 사람들 많아요, 막. 근데 한 번은 엄청나게 대차게 거부를 당한 겁니다. 근데 돌아서고 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저 안 믿어지는데 나 어떻게 그리스도가 믿어지냐?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지냐 말이에요. 은혜다. 오케이, 내 결혼하면 딸 이름 은혜로 짓는다 이랬는데 안 지었죠. 마음속엔 늘 있습니다. 정말로요. 우리 매일매일의 고백이 정말로 하나님의 열심을 아는 자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은혜만 누리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면은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믿음도 은혜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최고 영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우리가 영권을 가지고 꺾는다 세 보이거든요. 막 목소리 걸걸 해가지고 마귀야 도망가라 이러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은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 영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진짜 죄가 뭔 줄 아니까 내가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매일 은혜의 십자가 앞에 죽어야 돼요. 왜요? 죄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떠난 죄. 그걸로 인해서 에베소서 2장 1절 어떻게 됐습니까? 영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랬습니다. 어떤 상태가 그대로였습니까? 하나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요. 영이 죽었다니까요. 영이 죽어서 마음과 생각, 육신까지 싹 다 하나님 떠난 저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창세기 3장 16절부터 그 20절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야만 삽니다. 한순간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
사단이 곧 죄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나갑니까? 그렇죠? 마스크 없이 못 나가잖아요. 왜요? 바이러스 꽉 찼으니까요. 저희 딸이 아이스크림을 엄청 좋아합니다. 절 닮아서. 아이스크림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이스크림 좋아하다가 84kg까지 갔다가 지금 엄청 빠졌죠. 아이스크림도 엄청 빨리 먹습니다. 근데 저 딸이 절 닮아가지고 아이스크림 계속 먹어요. 한 번 맛봤으니까 계속 맛보는 거예요. 몸에 안 좋잖아요. 근데 한 번은 또 아이스크림을 사다 달라는 겁니다. 막 뗐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카드를 줄 테니 편의점 위치 알지? 항상 분리수거 하러 나갈 때 같이 나간대요. 아빠를 도와준대. 근데 뒤에 꿍꿍이 있거든요. 나갔다가 분리수거 끝나고 편의점 가는 거. 네, 참새방앗간이. 아이스크림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때 한번 막 두드러기 올라왔거든요. 뭐 별로 병원도 안 갔던 애가 두드러기 엄청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 아빠가 카드를 줄 테니 혼자 가 그랬어요. 안 된대요. 왜 안 되는데? 그러니까 대답이 극적입니다. 나가면은 큰 차가 와서 자기 머리를 친대요. 자기 머리가 받칠 것 같대. 또 저런 건 또 어디서 들어가지고? 그렇죠. 절대 안 된다면 가. 안전하잖아. 여기 뭐 단지에 차도 안 다니는데. 근데 자기가 나름대로 뭐 본 게 있나 봐요. 뭐 오토바이도 다니고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로 살면 이 세상은 죄와 사단과 지옥이 차 있습니다. 집 안에는 없습니까? 저희가 집 안에서 마스크 벗잖아요. 코로나 청정지역 아닌데 사실은 다 걸려 있는데 집 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매일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으면 죄와 사단은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자리에 앉아 빨리 총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막 답답하니까요. 막. 근데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 생각하면은 그리스도 집중하면은 또 은혜 주시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로 사는 거구나. 죄 덩어리입니다. 우리는요. 사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살면은 매일 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신 게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옛사람 새사람 같이 있습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로마서 6장, 7장, 8장 쭉 하거든요. 신학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 남미 얘기하시면서 신학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개혁 신학 아닙니까? 그 개혁 교의학이라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그 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가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은 우리가 내적으로는 죄인이다. 내적으로는 죄인이에요. 근데 왜 은인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외적으로는 의인이다.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거잖아요. 내적으로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매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의 최고 영성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게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나라에 임하잖아요. 마귀가 못 들어오죠. 절대 못 들어옵니다. 그리스도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가정 속에 뭐가 임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나는 죽고 매일마다 죽고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탁 임합니다. 그럼 마귀가 못 들어와요. 최고 영성입니다. 정말 최고 영성입니다. 무당들 만나보면 무당들 다 뭐 했냐면요. 신비주의 했습니다. 축사 이런 거 축귀 그러다가 귀신 들어갔거든요. 우리에게 최고 영성은 나의 모든 죄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겁니다. 그 비밀은 내가 죽어야 돼요. 내 모든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막 열심으로 하면 자아가 죽으십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갈보리상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은혜의 죽음이에요.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대속죄물 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죄는 어디서 찾았습니까? 마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마귀가 다 와가지고요 죄를 저물었다니까요. 근데 속은 거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은 죄 가운데로 끌려간다는 겁니다. 매일마다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길은 이 그리스도 앞에 나를.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요. 그렇죠? 하나님 절대 주권 가운데서. 그것도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전쟁도. 근데 2019년에 BBC 뉴스에 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무슨 기사가 올라왔냐? 세계 최대로 그 동성애 축제가 우크라이나에서 열려졌습니다. 그 지금 막 그 코미디언 출신 대통령 젤린스키 대통령이 그때 또 있었더라고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 그 동성애 축제가 우리 우크라이나에서 이 관용 있게 누구도 그걸 보고 뭐라고 하지 않게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 대통령이요. 지금 열심히 싸우고 계시죠. 죄.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흥운동은 언제 일어납니까? 회개할 때 일어납니다. 회개할 때요. 미국에서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냐?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온 나라가 아니냐, 우리가. 예배의 자유를 찾아가지고요.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 섬기려고, 우리 후대들과 하나님 섬기려고 찾아온 이 나라 아니냐, 지금.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타락한 거예요. 뭘 타락했냐? 사람들은 또 뭐 얘기하죠. 뭐 술 먹고 그게 뭐 문제냐? 그게 아니고요. 예배를 놓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걸 놓치고 주일 예배 다 놓치고 다 그렇게 간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진짜 소수의 사람들이 이건 아니지 않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나라냐, 이게. 그 종교 핍박을 받아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어떤 단체입니까? 복음 운동하려고, 오직 복음 하려고 모인 단체 아닙니까? 이때 소수의 몇 사람들이 회개 운동한 겁니다. 무슨 회개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들어가자. 여호와께 들어가자. 우리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자, 우리가. 진짜 우리 후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자. 그거 한 겁니다. 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행복하지 않으니까 술로 가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주일 예배 다 놓치고 그런 겁니다. 그때 참 시대마다 그랬습니다. 사무엘도 그랬고요. 또 우리 그 다니엘도 그렇고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니까 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무디가 수많은 영혼들을 회심시키고 그럴 때 무디를 하나님이 쓰신 것은 무식해서 쓰신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배경이 있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놓쳤구나. 몇 주 전에 금요일 때 기도를 하는데요. 두렵더라고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두려워요.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진짜 제가 마음속 깊이 주님 두려워요 이랬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두렵다고. 영적 흐름이 두렵다고. 시대가 두렵다고.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 바로 즉시 순간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아들아 두려워 마, 이러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탁 깊이 사무쳤거든요.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걸로 행복하지 않은 게 타락입니다. 후대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대들이 복음으로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알거든요. 전도 현장 갔다 와서 공허한 거 많이 느꼈습니다. 영접은 막 일어나고 집에 와가지고 딴짓해요. 지금은 딴짓 안 합니다만 또 그리스도 놓치면 딴짓 하겠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누려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제가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냥 그 음성을 계속 생각하는데 30분 내내 눈물만 났어요. 왜? 이렇게 참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 듣지 못하고 내가 딴 걸로 행복했구나. 죄송한 거예요. 주님은 내 마음을 늘 두드리고 계시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두드리시잖아요. 내 마음을.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한다. 근데 나는 그리스도보다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 주님이 최고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죽고 매일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서 어마어마한 보혈입니다. 보혈이요. 나를 정케 하소서. 매일이요. 그 아는 바울의 고백이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육신의 고통을 다 겪으시고 죽으셨다니까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매일 충만해지면 끝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그러니까 저희 기도 제목은 다른 게 없죠. 매일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우리에게 제일 필요하고 제일 절대적인 것은 우리의 모든 죄 문제와 사단 문제, 그 다음에 지옥 권세에 멸하신 그리스도와 매일 깊은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요. 듣는 건 다 듣습니다. 교제는 내가 싸워야 됩니다. 왜 싸워야 됩니까? 이 죄가요, 매일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 한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성경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맨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를 세우는 겁니다. 깊은 교제하는 겁니다. 깊은 교제. 이 교제를 내가 못했구나. 근데 주님은 내 마음속에서 아들아 두려워 마 이러는데 내가 이걸 못 누렸다는 거에 너무 막 억울하기도 하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축복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 매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주일마다 매일마다 찾아오시는데 내가 그걸 못 누려서 죄와 사단에 지고 싸우면 이기잖아요.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복음운동, 참된 회개운동, 참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내 생각으로, 또 저 사람이 어떻다 저렇다 다 죄지 않습니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 자체가 죄입니다. 그 모든 것, 분열, 내 생각 이런 거 다 불태워 주옵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그래서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하나님의 열심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진짜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저 영광 위에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